안녕하세요. 11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체리 힐은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정수감과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힘써야 할 기도 생활에 대해 말합니다. 사도가 권면하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기도에 대한 요청은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남자들의 기도로 이어지며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까지 이어집니다. 사도는 8절에서부터 교회의 각 구성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권고하는 여성들의 역할과 가정과 공동체 내의 자리는 현대의 매우 첨예한 신학적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은 다소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리를 배제하고 무조건 조용하라고 요구하는 사도의 권면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득력 있는 견해는 이를 사회적 역사적 문맥으로 읽어 당시 에베소 교회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여성들을 향한 지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도의 권면에서 여성들에 대한 책망이 느껴지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 문제가 되는 여성들에 대한 권면으로 국한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자리에 대한 권면의 핵심은 가정의 질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도는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가정에서 남자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사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위치에 대한 규정에서 해산을 말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고유한 자리가 가정의 뜻을 세우는 것이라면 여자의 고유한 자리는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해산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표대, 목적을 향한 달리기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기도로 내 앞에 놓인 것들을 하나씩 건너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간구는 자신의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도구는 왕이신 하나님께 타인을 위해 간청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도, 간구, 도고, 감사가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은 성숙한만큼 우리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 주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 도움과 은혜의 주권자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경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을 향한 기도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간구와 기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도자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누구나 다른 이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저 우리의 평안을 위함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세상 지도자의 지혜와 선정, 그리고 세상의 평안함은 신자들의 경건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모든 이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안정적 토대가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경건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분명 남녀의 위치와 역할을 구분하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권고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위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선과 경건을 어떻게 추구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먼저 남자들에게는 분노와 다툼을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합니다. 사실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느끼며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남자들에게 경쟁과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쟁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삶에서 우선하는 방법과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정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아마도 성적 유혹이나 방종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여성들에게 겉모습은 그들의 내면과 신앙을 드러내는 통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 성도들은 온전하고 겸손하게 말하며 행동하고 당시의 성적 방종과 뚜렷이 대비되는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처럼 보이는 바울의 권면은 초대교회의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이 지도자 역할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로 교회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권면은 아마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여성들을 치리하는 성격의 권면으로 보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행동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해진 표대를 향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오직 기도 그리고 감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관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의 정치나 문화적 상황에 분별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헬라의 문화와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회에서 어느 쪽으로도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의 교훈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열에서 계속 목적대로 목표를 향해 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여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 죽음의 대속물로 내주고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며 우리 마음의 폭과 기도의 지경을 넓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